창세기 10장 전장은 대홍수 다음에 유일하게 생존해 있는 노아 가족을 통해서 인류가 번성했다는 기록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9절에도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본장은 아주 중요한 장으로서 인류의 뿌리 및 족속과 지방과 나라에 따른 온 백성들의 인류학적 기원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본장은 메시아 계보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계보에 관한 영감된 기록을 본장이 보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장에 나오는 특징 중 하나는 70개의 명단이 언급되어 있다는 겁니다. 본장에 나오는 인간 계보는 먼저 세대의 줄기로 퍼져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족속의 근원이 된 70개의 가지로 세분되어 있습니다. 즉 야벳의 계보가 14명, 함의 계보가 30명, 셈의 계보가 26명 합계 70명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나라와 민족이 퍼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70이라는 숫자를 완전수로 사용했다기보다는 이것은 유대인의 개념에 따라서 사용했다고 하는 건데, 왜냐하면 애굽에서의 야곱의 가족이 70인으로부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창세기 46장 27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야벳과 함과 셈의 가계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할 텐데,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큰 은혜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째, 야벳의 계보입니다. 10장 2절부터 5절까지 14명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1절에서 노아의 세 아들들이 연장순으로 셈, 함, 야벳 순으로 나오는데, 본절에서는 먼저 야벳, 함, 셋 순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셈은 노아의 첫째 아들로 항상 처음에 언급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의 아들들의 계보를 언급할 때는 본장에서 셈의 계보가 마지막 자리에 언급되어 있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부차적인 계보를 언급한 다음에 중요한 계보를 언급함으로써 11장에서 다시 이 셈의 계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11장에 나오는 셈의 계보와 연관시키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셈의 계보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야벳의 계보는 다른 계보에 비해서 극히 평범하고 단순합니다. 이는 저자의 관심이 메시아와 이스라엘 중심이었고, 여기에 대한 상반된 세력인 함의 족속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논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5절 전반전에 보면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었다고 했는데, 즉 인간들이 나뉘어서 세계 도처에 분산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인간의 주거지와 경계를 결성하시고 그 경계에 따라서 사람들을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각 나라는 대체로 한 조상에서 내려오고 고유한 영토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그것도 충청북도 청주시에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고,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은 확장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서 복음 전파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5절 하반절에 보면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닷가의 땅은 바닷가의 사람들을 의미하며 해변가에 위치한 해양 국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지도를 보면은 지중해 건너편에 이렇게 새파란 초록색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야벳 족속이 분포되어 있는 건데, 지중해를 비롯해서 흑해, 카스피해 이를 중심으로 해서 이 종족이 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주로 아리안 민족, 또 인도 게르만 민족으로 불리는 유럽 중심의 바로 민족들로 흑해와 카스피해 연안으로부터 스페인에 이르는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함의 계보가 나옵니다. 6절에서 20절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함의 자손들은 30명에 달합니다. 함의 계보를 언급하기 시작한 6절에는 함의 아들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니오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함이라는 뜻은 뜨겁다는 뜻으로서 그의 후예들은 뜨거운 남쪽 지역, 곧 아프리카 아라비아 지역을 거주로 삼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구스는 검은 피부에 건장한 신체를 소유한 족속으로 묘사하고, 미스라임은 애굽을, 붓은 북아프리카를, 그리고 가나안과 오늘날의 기준으로 하면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흑인종 분포를 내포하고 있다니. 한번 지도를 보시면 바로 이 지도에 나와 있는데, 저 지도에 검은 걸로 표시된 것이 이게 함의 자손들의 분포 지역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함의 자손들 가운데 특히 8절에서 12절에 보면 8절에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함의 계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니므롯에 대한 언급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첫 용사라 한 것은 강력한 세력을 지닌 자요 폭력을 가지고 통치하는 나라라 하는 겁니다. 이는 니므롯이 홍수전에 타락한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반역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이름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라 한 말씀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는 자로 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앞에 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좋은 의미도 있지만은 대적하기 위해서 앞에 섰다 하는 그런 의미를 이 니므롯이라는 이름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강압과 폭력을 행사하여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자였다. 더군다나 그가 노아의 저주받은 함의 자손이었다는 점은 의미가 심장하다는 것입니다. 니므롯의 등장은 노아 이후 새롭게 시작된 인류 발전에 또 다른 위협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심판받고 멸망당하고 새로운 씨앗으로서 선민의 역사가
이어지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은 인류 구원의 대망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니무롯이 신할 땅의 바벨과 엘렉과 아갓과 길레에서 시작했다고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니무롯이 인본주의에 근거한 제국을 형성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벨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말인데, 이 말은 혼잡하다, 혼동하다 하는 뜻으로서 성경에서 불경건한 것과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로서, 구약에서는 바벨론은 불경건한 도시,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에는 멸망하는 악의 세력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니무롯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엘렉과 악깃과 갈레와 함께 사바연현 요새를 형성하여 후에 대바벨론 제국의 골격을 구성하는 바벨론 제국을 건설했다는 겁니다. 그가 또 그 땅에서 아수르까지 나갔다고 했는데, 즉 니무롯이 신할 땅에서부터 아수르 지역으로 나갔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것이다. 왜냐하면 니무롯은 하나님께서 활당한 지역을 넘어서 셈의 지역까지 그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다는 사실. 여기서 함의 계보에서 두드러진 것은 가나안과 그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후 역사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역사와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자가 신중하게 사용한 표현일 것입니다. 우리들이 여기서 기억에 남는 것은 시돈과 헷, 그리고 여부수,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이런 족속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업으로 주신 그 땅에서 그들을 내쫓으라고 하는 그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언급된 이름들에는 족속의 개념과 지리적 개념이 두드러지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족속과 지역의 이름을 함께 포괄하고 있는데, 지금과 같이 이 나라들이 경계가 정확하고 그 사는 사람들이 정확한 게 아니라 아직까지도 좀 섞이고 이렇게 함께하는 그러한 경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셈의 계보입니다. 10장 21절에서 31절까지 26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셈은 노아의 맏아들로서 아비의 수치를 가려 줌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노아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셈의 계보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인물은 셈의 증손자이며 셀라의 아들인 에벨이다 하는 겁니다. 21절에 보면은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즉 이 족보는 순서를 무시하고 에벨이 먼저 언급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 에벨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유대 민족을 가리키는 명칭 중 하나가 나오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이 에벨에게서 유래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 에벨의 의미는 건너다, 건너온 자, 건너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 이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온 아브라함을 연상하게 하며, 바로 여기서 에벨은 그 이름의 어원적인 면에서 히브리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무리들의 시조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셈 계보의 초두에 언급한 셈에 대한 이런 영광스러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혈통에서 나섰다는 점을 분명히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둘째 아들을 첫째 아들보다 더 중하게 여긴 일이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첫째지만은 그러나 둘째 이삭을 중요시해서 아브라함의 계보를 잇게 했고 또 이삭의 아들 이스마엘과 야곱 두 아들이 있지만은 둘째 아들을 야곱을 중심으로 해서 계보를 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일을 더 중요시하는 그런 유대 민족의 정신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히브리 사람이다, 또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는 두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원초적인 이 두 이름이 같은 겁니다. 그러면 히브리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것은 아브라함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왔듯이 강을 건넌 민족이다 라고 하는 의미고, 그럼 이스라엘은 뭐냐?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에게 우리 하나님이 내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그렇게 해서 그 야곱을 중심으로 한 계통을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의미는 다 같은 의미인데 바로 히브리족이라고 하면 아주 원초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바로 그 손자 야곱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나라를 갖다가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10장 25절 하반절에 보면은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누었으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벨렉이라고 하는 그때의 세상이 나누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벨렉이라고 하는 의미는 나누어지다, 분배되다 라는 의미로 이걸 반으로 쪼갠다든지 몇 등분 한다든지 그 얘기가 아니라 나팔형으로다가 이렇게 퍼져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하게 흩어지고 분산되었다는 의미이고, 여기에 따라서 언어적, 지역적, 민족적, 정치적인 분명한 구분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알타이 민족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알타이 북방 민족이 여러 갈래로 갈랐다고 그러죠. 하나는 터키로 갔고 하나는 이 한국으로 내려왔고, 그래서 이 터키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을 좋아해요. 왜? 형제 나라라고 해서. 바로 이 벨렉 때에 세상이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사람들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땅을 쪼개가지고 5대양 6대주로 나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11장에 나오는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인구가 세상으로 분산되게 되었다는 그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곳에서 모여 살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흩어져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라 한 그 말씀으로 분산되었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0장 32절의 말씀에 보면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로부터 그 땅 안에 있는 민족들이 그 홍수 후에 넓게 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홍수 후에 노아의 모든 후손들이 번성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노아가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현재 사는 이 세계의 여러 민족과 나라의 자손들은 노아와 그 세 아들로부터 모든 민족과 나라가 형성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다 노아의 자손이었다, 노아의 세 아들에 속한 자손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같은 아들이지만은 함의 칭호에는 가나안의 아비라고 하는 저주의 의미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셈의 칭호에는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는 영광스러운 의미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셈의 설명에 영광스러운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은 그를 통해서 구속사가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의 혈통을 통해서 나오셨기 때문에 분명히 그건 영광스러운 이름에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의로운 셈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셋째 계명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을, 둘째 계명에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마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하려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주리라.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0대까지 복을 받아야 되겠죠? 예. 그러므로 이 지금까지 우리들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 10장까지 쭉 내려오면서 분명한 하나님의 그 법이 세워지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축복받아 번성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반역하고 엉뚱한 길로 가는 자들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함으로써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존경한 자손들은 그와 그 후대가 복을 받지만은,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자손들은 함과 같이 그 자손들이 종의 종이 되는 그런 일을 당하고 있다는. 지금 여러분들이요, 세월이 얼마나 많이 흘렀는데도 아프리카의 그 자손들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참,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부모에게 효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윗 어른을 잘 섬겨야 돼요. 부모를 공경할 때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형제끼리 우애해야 돼요. 형제끼리도 사랑하고 우애하고 서로 돕는 그러한 사람들이 돼야지, 형제를 억압한다든지 착취한다든지 강압적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바로 형제 우애와 사랑이 이렇게 우리의 덕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